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었지만 구원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고 성경 연구를 하며 강의도 들으면서 또 함께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여 그러한가 하여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도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죽은 행실에서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례와 안수의 유익이 무엇인지, 부활과 심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점 신앙이 쌓아감을 알아감을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더 은혜되게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도의 초보, 이 지식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신앙에 대한 지식,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세례와 안수의 유익이 무엇인지, 부활과 심판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지식, 신앙의 삶에 대한 지식은 중요한 것이지만 신앙에 있어서 기초라는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초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천국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위한 시작, 기초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이것을 공부하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부하고 아는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경험, 은혜의 경험,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는, 지식에 대한 기초는 삶의 경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6장 1절부터 8절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닫고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못하니까 너희는 똑바로 정신을 차려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의 경험과 그 천국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만약에라도 배교하고 돌이킨다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의미죠. 즉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의 기초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깊은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삶의 온전한 그 삶의 경험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면 절대로 그 곳에서, 그 은혜의 체험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도의 기초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데로, 더 온전한 데로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천국의 깊은 삶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의 이전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도의 기초 가운데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깊이를 아직 충분히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일 수 있고 이전의 삶의 습관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누리던 쾌락과 탐욕의 기쁨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를 통해서 말씀의 기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주신 그 충만하고 풍성한 그 삶을 하루하루 더 깊이 누려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 죄를 이기고 우리의 탐욕과 이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좋아지고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즉 은혜는 결국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의 기초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충만한 것, 더 온전한 것, 더 완전한 것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9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성도들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행위들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람과 섬김이 있는 삶 그 자체가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온전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며 가장 구원의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지런함과 소망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요즘 우리는 역대기를 보면서 다윗의 이야기, 다윗 성전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다윗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아직 온전하기 전에 먼저 은혜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로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로 우리는 믿으니까 가만히 밥이나 먹고 떡이나 먹고 TV나 보고 있어야겠다 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그는 약속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자기의 아들이 성전 건축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계속 벌여요. 내가 피를 묻히겠다. 너는 평안 가운데 살으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고 솔로몬 때에는 정말 평화만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윗 시대에 성전을 지을 건축 재료를 모았어요. 또 다윗이 자신의 실수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실수를 했었죠. 밧세바를 범하는 일들도 있었고 인구를 조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실수를 사무엘하는 되게 크게 부각시키는데 역대상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더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병 때문에 죽어가는 그 순간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터를 발견하게 해주셔요.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 앉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겠지 하면서 손가락 까딱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믿으며 그것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인내하며 노력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요즘 새벽기도에 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모든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고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의롭게 하시고 사랑 가득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없게 하시며 억울한 사람들을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그러짐들을 온전케 하시고 세상의 환경오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멸종하는 생물들을 없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살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서 나는 여전히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눈 감아주고가 아니죠. 눈 감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생물의 다양성을 무시하면서 자연들을 함부로 훼손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당연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또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그 삶의 기쁨과 행복함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소망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낙담케 하고 내가 하는 것들이 지금 비록 실패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귀한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믿으며 담대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그것이 구원에 있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 없이 그저 흘러간 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대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나누어 주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삶은 역동하게 될 것이고 하루하루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면 죄를 조장하고 방조하게 될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 아니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악한 본성을 이기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삶 가운데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며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쳐다보고 계셔요. 관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며 이끌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랑과 섬김에 열정적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시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더라도 혹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죠? 감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열심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혼자 놀 때랑 부모님이 보고 놀 때랑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다 기억하시죠? 어린아이 혼자 놀 때는 그냥 놀아요. 근데 부모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더 행동이 커지고 더 열심히 하고 목소리도 커집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시고 또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힘이 없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신다가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섬기며 사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힘들입니다. 그것을 더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할 것이고 더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전의 삶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는 넘어져요. 그래도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아니면 갑자기 마음이 낭망할 때가 있고 몸이 안 좋아지면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숨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쾌락대로 살고 싶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의 탐욕과 쾌락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대로 살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강조해 왔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강조해 왔어요. 뭐라고 강조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을 잠깐 의지했지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망을 잠깐 의지했지만 다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며 자녀의 특권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그 약속을 의지하며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는 우리의 삶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날마다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동일한 약속을 붙들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들기 위한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렸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일은 내가 처음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사도들이, 그리고 2000년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꾸준히 가왔고 그 삶을 통해서 사람과 섬김의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무수히 맺어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 어떠할지라도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기뻐하며 더욱더 사랑하기에, 섬기기에 힘썼던 그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삶에 초대하고 있고, 오늘 저도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들도 서로에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